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성령님, 초청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과 외침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상처받고 낙담하고 좌절된 영혼들이 주의 그 영에 반응하여 회복과 소생케 되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이 시간 자정하여 주십시오. 회개의 부흥을 갈망하오니 예배 가운데 주를 향한 거룩함이 외쳐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낙담하고 좌절되고 힘든 영혼들을 덮어주시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을 소생케 하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는 축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로 전인격적인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이 장소와 이 환경과 이 건물과 이 흐름과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더하시사 하나님이 넘쳐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성령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결케 되기를 갈망합니다. 부흥의 회복이, 회개의 부흥이 이 시간 이 열방교회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더욱더 정결하고 더욱더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정결함을 더하여 주시사 회개의 부흥을 하나님을 향한 맞을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눈 마주치며 주를 바라보고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춰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이 바뀌고 이 지역이 바뀌고 영적인 기류가 바뀌는 생명과 생기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의 영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영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채우시사 더하시사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세워나갑니다. 외대 가운데 예배를 세워나가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 예배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영적인 기류를 바꾸기 위하여 예배에 생명 걸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더하시사 사단 마귀의 더럽고 취약한 모든 결계를 깨트려 버리는 영적인 승리의 외침이 펼쳐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찬양을 인도하시는 김웅률 안수 집사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입술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시는 임진원 목사님의 그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관하고 선포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교회가 예배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외대 가운데 수요일마다 드리는 그 예배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일 저녁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그 공간을 좀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열방교회 11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더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김웅란 수집사님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고 외쳤던 예배를 갈망합니다. 그것이 참된 복음이라면 가장 큰 예배인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주여, 열방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이 지역의 영적 기류를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섬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함께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토요일날 교육자들이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을 축복합니다. 주여, 열방교회의 모든 활동과 기도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더하시사 생기의 영으로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열방교회 가운데 있는 헌신과 예배와 그 섬김이들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의 손길을 위하여 우리가 간구하고 나아갑니다. 먼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보내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 땅에 있는 방황하는 아이들이 열방교회에 와서 주님 만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방에서 점심과 저녁의 노동자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끝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시사 물질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시사 마르지 않는 축복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헌신으로, 헌물로, 특별히 기도로, 중보로 교회를 위해 지탱하는 기둥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기둥이 더욱더 견고하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더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보혈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생명력을 더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열방교회 비전을 가지고 생명을 나누어 나아갈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사랑받아야 할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살아나야 할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모른 채 낙담과 좌절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면, 외국인 청년들이 있다면, 혹은 주님을 모른 채 유리방황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보내주십시오. 이 교회와 예배와 공존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좌절과 음란과 술 취함과 낙심과 자살을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열방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향기를 이 일대에 다 덮어주시사 다 함께 예배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무너지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이 일대를 변화시키는 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낙담하고 낭만하고 자살하고 하나님의 영을 모른 채 세상에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알 수 없는 눈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알 수 없는 소망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여,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반드시 그들이 변화되는 거룩한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늘도 기도를 심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열방교회 주일 온 가족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서로 한번 찬양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 안에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오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고자 갔으니라. 꿈에도 소원이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 생명길 등하니 생명길 배라 은혜로다 천상을 부르니 천상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니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야곱이 잠깨어 나는 돌단을 쌓은 것 돌단을 쌓은 것 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한다. 우리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 우리의 생명길입니다. 생명길 배나니 은혜로다 천상을 부르니 천상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누 돌단을 쌓은 것 본다. 우리 손들고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천성에 가는 길 한 번 더요. 천성에 가는 길 천성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 찾는 그저 예수 노라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저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한 번 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믿습니까?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몸의 소망 누군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끝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 주의 언약
완성,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신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저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지나고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신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 사랑하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저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는 인자함으로써,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자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몽골어입니다. Ариун сүнсээр бүрэлдэж онгон маргаас мэндэлсэн Понти Пилатын дор зовжсэн цовдлогднаас барж оршуулгадаад 3 хоногийн дотор үглээс дахин ямарсан. Тэгээд нүхийн улс руу одож агуу учирхөг Бурхны эцгийн баруун гар заларсан. Тэндээс үгсэн амьд бүх хүнийг шүүгээр ирэх түүний цорын ганц хүү бидний эзэн Есүс Христэд бийтгэдэг. Би ариун сүнсэнд итгэдэг. Ариун нэгмэл цуглаан, ариун хүмүүсийн нөхөрлөл 기미인 오치를 다른 ember болон мөнхийн амьдралд итгэдэг. 아멘. 네, 우리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시고 오희영 사모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백하신 새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 거룩한 성일에 모이게 하시고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지만 모르는 자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다려주신 은혜 때문에 오늘도 죄인인 우리는 이 자리까지 나아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부어주셔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우리의 갈급함을 주님을 만남으로 채움받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만족은 오직 주님께로만 나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지혜를 얻으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곤경과 고난에서 건지시는 주님, 우리 열방 성도분들이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손길과 신실하심을 기다리는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영혼과 육체를 지키시고 강건케 하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쌓여 열매 맺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녀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열방교회의 자녀 세대부터 어르신 세대까지 전 세대가 주님의 꿈을 품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열방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혼들에게 귀에 쓰여지길 원합니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리는 데 열방교회가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영혼들이 열방교회에 모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 저녁에 있는 외국인 예배에 더 다양한 나라의 영혼들과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민족과 나라와 열방마다 공동체가 세워져 서로를 떡을 떼는 교제와 한국어 교실 등을 통하여 한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외대 사역이 있습니다. 외대 안의 교수님들과 청년들, 유학생들을 열방교회가 섬길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열방교회가 외대 복음화에 귀 쓰임받게 하시고 캠퍼스 수요 찬양 예배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예비된 청년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 꿈을 꾸고 대한민국과 열방을 살리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열방교회도 잘 연결되어 정착하게 하시고 청년들을 살리는데 열방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 지역에 많은 다문화 가정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품어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 영혼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어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한의 교회들이 북한을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영육을 살려주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외면치 마시고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과 이미 남한에 살고 있는 세터민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삶아 삶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주님을 만나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모현 땅에 살고 있는 세터민들도 노방전도를 통해 만나게 하시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열방교회로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힘과 마음 다해 섬기시는 직분자들과 목자님들 그리고 사역자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주님의 멍에를 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또한 세우신 이승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목자로서 맡겨진 사역에 잘 순종하여 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선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벽 기도가 생기기 전까지 이제 11시 기도회가 있는데요.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면 되고요. 특별히 저희가 예배를 세우고 있지요. 외대에도 예배를 세웠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 예배도 세웠고, 또 어제 함께했던 일산의 한 자매는 전도사 사역을 했던 분인데 캄보디아까지 갔다 오신 선교사님이신데 또 캄보디아 사역을 돕겠다고 예배를 계속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세워갈 때에는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날 교육자들이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을 20분씩 6분께서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유튜브 송출했는데 어제 송출되었는데 벌써 60회더라고요. 성도분들이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셨구나. 옆에 분에게 이야기할까요? 기도하면 삽니다. 한 번 더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기도하면 반드시 됩니다. 예, 열방교회가 재정과 사람에 상관없이 받은 비전을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세울 때에 강대상에 쓰는 찬양 인도자와 주의 종들, 성도들이 사단의 맹렬한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거다.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쓸 때에는요,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그걸 기도로 이겨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분들 우리 박여진 강 통해서 그 등록 도움 받으시면 좋겠고요. 오늘부터 미취학 예배 대신에 10시 10분에 사역자들이 붙어서 공과를 하고요. 그리고 이 예배를 온가족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하시는 설교자분들도 설교를 우리가 한 30분 정도로 맞추자. 대신에 찬양과 기도를 더 많이 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이 본당에 있습니다. 조금 소리내고 왔다 갔다 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예배의 분위기에 젖어야 하고 하나님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인 예배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잠언 17장 1절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몽골어로 준비되어 있지요. 몽골어로 크게 시작. Идэ будагаар дүүрэн боловч хэрүүл уралтай гэр орноос амар тавин орчинд хатсан талхны хитрхий дээр 아멘. 아멘. 가정 설계자에게 듣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임진원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완벽한 신앙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가 저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대로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 대퇴부 골절이 오셔가지고 입원하셨는데, 건강한 사람이면 수술해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저희 아버님이 그 수술을 감당할 만한 체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수술은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아버님이 그 병원에 계신데 못 뵀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병원에서 올 수 없다, 볼 수 없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풀리긴 했지만 병원은 아직 안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못 뵀는데 영상으로 제가 잠깐 뵀습니다. 뵀는데 이제 그 못 일어나시니까 거의 누워서 이제 영상 통화로 했는데 조금 이렇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얼굴도 좀 부으시고 그리고 말씀도 좀 잘 못하시고, 그래서 아들로서 좀 이렇게 좀 짠한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 첫 날인데 저희 가족 얘기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어려운 가운데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한번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실 그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죠. 이제 길어야 한 달, 2달이다라는 의사 주치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태어나실 때 선천성 심장 기형이 있으셨어요. 팔로 4징이라고 얘기하는 4가지 그 심장 이상이 있었죠. 심실 사이에 그 구멍이 있어서 이 펌프질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피가 온 몸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요 손끝이나 발끝 같은데 이제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청색증이라고 하죠. 이 손끝이 파랗고 온 몸의 마디가 파래지는 증상을 어릴 때부터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심장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 연세에 이 병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흔치 않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도 있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깜짝 놀랐다고 저희 어머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영유아 때 이 병은 사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희 돌아가신 할머님께서 저희 아버님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엄청나게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아마 그 때문에 이제 살아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병약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막내거든요. 한 7남 8녀 중에 이제 막내인데 7남 8녀가 아니고 7남매 중에 막내인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약하니까 그 형님이나 이제 누님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쉬게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도 이 고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도 장가 가야 되는데, 힘들긴 하지만 나도 뭔가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항구 근처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유심히 항구 근처를 이렇게 보시더니 손기술이 좋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딱 보더니 저기에서 배가 입출항하는 데에서 방석 같은 거를 깔고 그 시계를 고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걸 유심히 보셨답니다. 내가 저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손님으로 가기도 하고 하면서 그걸 유심히 보면서 시계 기술을 독학으로 익히셨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실제로 독학으로 잘 익혀서 어느 날인가 방석을 깔고 본인도 깔고 앉아 있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이 시계 고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시계를 맡겼답니다. 근데 생전 처음 시계를 뜯어보는데 뜯는 것도 어설프죠, 사실은. 근데 그걸 뜯어서 잘 뜯는 그 연습을 해서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뜯어서 먼지를 털었더니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시계 고치는 기술자가 되셔가지고 나중에 실제 취업을 하셨어요. 시계방에. 그렇게 취업을 하시다가 독립도 하시고 이제 시계방이 또 어떻게 잘 돼가지고 또 금은방도 하시고 그렇게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시기까지 이제 쭉 가신 거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뇌전증이라고 하나요? 뇌전증 확진은 아닌데 그런 증상도 있어서 이제 자다가 되게 힘들어하거나 주무시다가 이렇게 좀 가위에 눌린 것처럼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거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엄청 고생하셨어요. 다 이렇게 도와드리고 주물러드리고 하시느라고. 지금도 저희 어머님은 병원에서 잠을 아버님이 못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통증이 있으니까 뼈에 금이 갔고 이제 출혈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밤새 그 주물러 달라고 요청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 주무르시다가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하시는 때도 며칠 전에 이제 뵀는데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참 복 받으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 만나서 본인이 고백을 하세요. 내가 내 아내를 만난 건 천사를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실제로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 때문에 헌신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저희 아버님이 이제 가게에서 도난 방지를 위해서 주무셨어요. 근데 이제 겨울이면 우풍이라고 하죠, 옛날 말로. 그게 세서 그런지 이게 몸에 마비가 오셨어요. 그래서 구안와사라고 하나요? 이제 한쪽 이 근육이 마비가 돼가지고 한쪽이 다 다 풀어졌는데 이제 안면 근육이 마비된 건 풀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 같은데 그때 이제 뭐 일종의 풍이기도 하죠. 그걸 맞으셔서 말씀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점점 말은 회복이 돼서 한 8, 90% 정도는 한 20년, 30년 상간에 이제 회복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심장 기형이 있으니까 그 나이 40이 다 돼서 수술을 받으셨고요. 2번 받으셨어요. 개복 수술 12시간 넘는 15시간 넘는 수술을 받으셨고, 참 이렇게 살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많이 돌봐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한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아프셨거든요. 시계빵 금은빵 하시면서 그 시계를 고치는 손님들이 오면 저희 어머님께서 손님이 오실 때 저희 아버님을 콜하세요. 2층에 이제 이렇게 쉬고 계실 때. 그러면 콜하면 아버지가 콜 받고 내려오셔가지고 시계를 수리하고 다시 힘드니까 올라가시고, 이렇게 이제 여생을 보내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생각하면 참 성실해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거 아이들에게 티 잘 내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신 것 같아요. 스스로 직업을 찾으신 것도 그렇고, 결혼하신 것도 그렇고, 결혼 이후에 생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것도 그렇고, 참 성실하셨던 분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님 가장 존경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말씀드렸듯이 평생 저희 아버지 수발을 하셨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게 어머니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심장 수술 첫 번째로 하기 전에 아버님을 기도로 낫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돈도 없고 수술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이제 병원에서는 수술하면 가망이 없다라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님을 겨울날 들쳐 업고 기도원 산자락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눈발을 다 헤치고 저희 아버님 업고 그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각오를 하고 가가지고 나음을 받으리라 라는 각오로 이제 올라가셨죠. 저벅저벅 올라가시고. 그래서 딱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랍니다. 성도님, 집사님, 하나님은 기도로 낫게도 하시지만 의학을 빌려서 낫게도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말이 딱 꽂히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기도원에서 내려오셔서, 사실은 어떤 각오로 그 길을 올라가셨냐면, 그 어머니 전 재산이 그 당시에 400만 원, 전세금 400만 원, 그거 빼서 만약에 기도로 나오면 다 헌금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장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내려오셔서 이제 찾기 시작한 거죠. 의사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찾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 아버님이 제가 중학교 때 첫 번째 수술을 하시고, 인공 심장 박동기를 다시고 판막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대동맥이 심장만큼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터지면 그냥 급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라내고 인공 동맥을 심어 넣고, 상당히 큰 수술이죠. 심장은 그 수술 기간에 기계로 돌리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뭐 수술을 한 번 하시면 한 달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고 고생을 하시죠. 근데 그런 일들을 어머님이 다 이루셨어요. 어머님이 병원 찾아다니고 교회에 도움을 받아서, 어디 가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더라, 어디 가면 이런 분들 도울 수 있다, 이런 정보들을 교회에 도움 얻어가지고 발로 뛰면서 그걸 다 찾아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되게 존경하고, 그 400만 원 뺄 각오로 이 기도원 눈길에 올라가는 저희 어머님의 모습을 상상하면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지금도
가방끈은 짧으시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가장 존경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되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저희 가정이. 그래서 지금도 한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 떨쳐버리셨으면 좋겠는데, 형하고 저 두 형제거든요. 두 형제를 어릴 때 제대로 못 먹인 거에 대한 한이 너무 깊으세요. 예전에는 그런 한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안 그러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우세요, 항상. 저희들한테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저희 아버님은 시계 수리공으로 일하시고, 그 다음에 어머님은 목공소에 다니셨거든요. 그 목공소에 가셔서 무거운 그 나무 원재로 나르고, 이런 일을 하시고, 점심때 두 아들이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것도 그 점심시간에 식사를 안 하시고, 집으로 또 달려오세요. 집으로 한 30분 어간 달려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또 이 머리에 그 목공소에서 남은 자투리 그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땔감 쓰려고 또 그걸 머리에 이고 이렇게 달려오세요. 이 목이 이 디스크가 터지는 것 같은 고통을 안고 달려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달려왔는데 두 아들이 차려놓은 밥은 안 먹고 밖에 나가서 놀고 있고, 그래서 하루는 옆에 있던 그 할머님께서 저희 어머니 데려다 놓고 얘기하셨대요. 아니, 일 그만두고 애들 좀 케어하면 안 되겠냐. 너무 불쌍하다, 이 두 애들. 코 찔찔 흘리면서 밥도 안 먹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런 얘기 하실 정도로 저희 어머님은 되게 고생하셨고 헌신하셨고 되게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개업도 하시고 했으니까 괜찮은데, 지금도 저희 보면 뭐 좀 먹이려고 부모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뭐라도 하나라도 더 잘해주고 하나라도 더 이렇게 좀 먹이려고. 제가 그러면 항상 그렇게 얘기하면, 어머니 지금은 안 그러셔도 됩니다. 어머니 그냥 인생 좀 이렇게 어머니 인생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어려운 고비 고난을 많이 겪으셨고 많이 하셨던 게 저희 어머님의 삶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좋아했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산과 들을 좋아했나 봐요. 제가 그래서 등교하고 하교할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넌 뭘 그렇게 들고 오냐. 돌멩이 하나 들고 오고 나뭇가지 하나 들고 오고, 뭘 하교할 때마다, 형은 안 그러는데 저한테 뭘 이렇게 들고 오냐, 들고 오지 좀 마라 했는데 전 계속 이렇게 들고 오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마 산과 들과 돌멩이와 나무와 꽃이 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저는 대인관계가 넓지 않았어요. 되게 소심하고 혼자 있는 것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친구 삼았던 것 같고, 저를 좋아해주고 저를 아껴주는 친구들한테 어떤 그 이상 마음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마음을 주는 법을 몰랐어요. 그걸 잘 몰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바쁘시고 병약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버님이나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알죠. 어머님이,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는 걸 알죠. 근데 음성으로 듣지 못하니까 그게 저한테 결핍이 된 거죠. 친구는 어떻게 사귀어야 된다, 공부는 왜 해야 된다, 공부를 하면 이런저런 점이 좋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좁은 우물에 갇혀서 혼자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나무를 통해 돌을 통해 찾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훌륭하시고 저희 아버님만큼 제가 온유하고 착한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되게 정말 착하고 선하시고 소위 법이 없어도 이제 살만한 분이다라는 게 저희 아버님이거든요. 그렇게 다 좋으신 분이고 어머니는 헌신의 끝을 보여주신 분인데, 제가 어렸을 때 부부싸움을 많이 하셨어요. 싸우는 기간이 한 몇 년
길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많이 싸우셨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많이 다투시면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축되고 다투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아이들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 감정을 정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도 많이 위축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렇게 친구 사귀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은 좋은 분이지만 그런 단점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죠. 저는 부재의 아버지를 경험했어요. 아버지한테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상황은 이해가 되죠. 아버님이 힘드시고 어렵고 힘든 와중에 저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셨는데 아이 때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아이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근데 그 조그만 어린 아이가 그 현실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죠. 저희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더라고요. 좋으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고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제가 받아야 될 사랑을 제가 누리지 못한 거죠.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싸울 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우시고 나서 이제 체벌이 그때 늘어나요. 평소에는 잘 없다가 싸우시면 그때 체벌이 늘어나요. 제가 기억나는 게 저희 어머님의 최애의 그 체벌 도구가 그 파리채, 총채 뭐 이런 거였거든요. 나중에 화가 좀 더 나시면 빗자루채 뭐 이런 거로 하셨는데, 근데 저희가 참 주의해야 될 게 훈계랑 그렇게 싸우시고 쓴 마음을 가지고 체벌을 하니까 그 훈육과 훈계가 아니라 화풀이가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저는 힘들었죠. 또 한 가지 제가 좀 마음이 어려웠던 게 이게 혼내실 때 그러실 때가 있더라고요. 옆집에 누구 아이는 잘하는데 쟤네들은 이제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너 쟤네들은 학원 가서 공부도 잘하는데 너 학원 보내줘도 왜 이렇게 관심이 없냐? 학원 안 가도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제가 비교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해가지고 혼나는 거는 제가 혼날 때 울긴 하지만 울고 나서 딱 내가 잘못했으니까 끝나잖아요.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혼날 때는 되게 울고 억울하기도 하고 하지만 잘못했으니까 이제 끝. 그런데 누구랑 비교를 하면서 혼을 내니까 그거는 이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사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밖으로 내뱉진 않았지만 저기 어머님은 더 잘해주시던데 옆집 어머님은 더 맛있는 거 많이 주시던데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저도 비교하는 거죠. 근데 저도 착해서 그런 말을 내뱉지는 못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어린 제가 더 철든 생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교는 바이러스거든요. 비교는 사람을 좀먹게 하고 비교는 사람을 열등하게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간청하는 것은 훈계하거나 아이들을 훈계하거나 아이들을 필요한 사랑의 체벌을 할 때, 요즘엔 체벌도 어려운 시대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비교하지 않고 잘못한 것만 훈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신앙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결혼을 하셨고 저희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저까지 얘기하면 3대, 저희 조카들 얘기하면 4대째 신앙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분들이었지만 실수가 있었습니다. 실수가 있었지만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를 보호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저희 어머님을 보호하셨다는 사실, 제가 그거 하나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안 반찬이 한 가지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한 가지 반찬을 싫어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제가 받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건 콩나물 무침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콩나물 무침으로 저희를 연명하게 하셨어요. 그거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지금도 좋아하는 거 보면 제가 질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카레를 하시면 일주일치 하셨어요. 짜장을 하시면 일주일치 하셨어요. 그 일주일 동안 카레 먹고 일주일 동안 짜장 밥 먹고. 그런데 제가 질려하지 않았어요. 저희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신 것 같고 제 감정, 사실은 다른 가정이랑 비교해서 내 반찬을 비교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참 자랑을 많이 해요. 나 나이키 신발 신었다. 이 신발 소가죽이다. 우리 밥통 큰 거 샀다. 그거 다 자랑이요. 정말 다 자랑. 근데 제가 그게 부럽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제 감정을 지켜주신 것 같아요. 제가 멀리서 공부할 때도 사실 참 힘들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물론 제가 벌어놓은 돈으로 이제 쓰기도 했고, 했지만 참 아껴 쓰기도 했고, 그리고 벌어놓은 돈이 묶인 부분도 있어서 쓸 수 없는 돈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실조 증상도 많이 나타나고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과 감정과 정서를 지켜주셨어요. 제가 그다지 힘들지 않았어요. 불편하긴 했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그냥 견뎌낼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비참했다. 내가 너무 힘들었다. 내가 사는 것 같지 않았다. 근데 제 환경은 그랬을지 몰라도 저는 그런 마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한테. 제 마음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한테 칭찬받아 본 적 없고 사랑한다 고백받아 본 적 없고 한번 이렇게 안아주신 기억도 없고, 제가 놀러 간 거 딱 하나 기억나요. 저희 아버지하고 동네에 있는 작은 공원, 수봉공원, 거기에서 찍힌 사진 한 컷 때문에 제가 기억이 떠올랐는데, 그거 같이 놀러 간 거 빼고 놀러 간 적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랑. 그런데 제가 상처받지 않았어요. 되게 감사하면서 살게 됐어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지만 저희 가정이 성경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성경 말씀이 저를 안위했던 것 같고 성경 말씀이 저를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 말씀이 아이들을 지키고 또 가정을 지키고 부모님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청년들에게 제가 한번 얘기는 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라. 저는 제안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나이 이상이 되면 부모님께 어떻게 해서든 간에 최소한 10,000원 이상 공경하십시오. 30만 원 할 수 있으면 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공경하십시오. 말로도 표현하지만 경제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이 공경의 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바하는 이상의 나이가 되면 꼭 부모님께 공경을 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도 10계명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있으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마른 떡 한 조각이 나오고 그리고 제육이 나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은 먹기 힘듭니다. 떡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깨물다가 이가 나가죠, 잘못하면. 근데 마른 떡 한 조각이 있으면서 화목한 것, 저는 저희 가정이 이런 가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마른 떡 한 조각으로 저희 가정이 그래도 불만이 별로 없었어요. 화목했어요. 비록 부모님이 싸우고 힘들고 어렵지만 치킨을 시켜서 함께 그 치킨 한 조각을 나누는 기쁨이 저희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육, 반가운 단어죠. 제육볶음 한국인들이 참 좋아하잖아요. 육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만찬이라고 표현도 하고 고기 반찬이죠. 고기 반찬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없이 화목한 것이 낫다. 이게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가정을 꿈꾸고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시고 많이 베풀어 주신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베푼 것에 감사하고 살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을 깨고 우리들을 상하게 하고 우리들을 아프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으로 넘어와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에스겔서 그 환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는 에스겔서 환상을 나누었습니다. 성전 문 지방 밑에서 흐르는 생수, 물이 흘러서 저 마을까지 내려갑니다. 저희는 알죠.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생수라는 것을 알고 성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하면서 제 자신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상상이냐면, 옛날에 그 삼국지 영화 여러분 아시죠? 몇 편씩 보셨을 텐데, 삼국지의 관우, 창을 휘두르는 관우를 보면서 제가 만화로도 봤거든요. 비슷한 장면을. 관우가 나중에 그 죽는 장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활을 막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진합니다. 활을 맞으면서 또 계속해서 싸우고 적장을 무찌르고 싸웁니다. 만화에선 활을 10발 이상 20발 이상 맞더라고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예수의 피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예수님이 여기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올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왜냐하면 거룩한 사람하고 만나는 장소가 지성소였잖아요. 근데 거기를 벗어나서 내려오는 용기를 감행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내려오시는 용기를 감행하시면서 내가 내려올 때 거룩하지 않은 사람 싹 죽으니까 피를 뿌리신 거죠. 예수님의 피를. 그래서 죽게 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희한하게 그 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다를 덮어서 그 물이 지나가는 곳에 나무가 피고 마을이 생기고 어부가 생기고 많은 생명력, 물고기가 자라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관우가 저벅저벅 내려오면서 활을 맞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께 나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편들 계시다면 아내를 위해서 관우처럼 피 흘리며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이런 용기를 감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여러분이 희생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생수의 강이 흘러서 가정이 변화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씀도 받아들이기 어렵죠. 참 어려운 말씀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주께 하듯 행동해야 복종하죠. 근데 참 안 되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했을 때 저는 아내가 남편 존경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했을 때 동일하게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 아는 그 비밀이 하나 있죠. 남편들은 칭찬하면 좋아한다고. 진짜 좋아하거든요, 칭찬하면. 몇 번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칭찬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신나서 더 하게 됩니다. 더 할 거 없나? 이게 남자의 본성인 것 같아요. 칭찬 많이 해주시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한번 실천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꽃 피우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 1시간 공과 공부 예배로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세상에 노출된 교육과 세계관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말씀으로 스스로 부모가 양육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는 하나님 말씀 따르기가 참 어렵고 또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1시간에 여러분 자녀를 다 맡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여러분께서 알아서 그것을 아이에게 양육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부모를 향한 가르침임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치려면 스스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화하고 그걸 보여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말만 한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가 소화를 하고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양육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도 내가 힘들 때, 나 힘들어, 내가 잘 하려고 하는데 안 되네, 같이 한번 해볼까? 제안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말씀으로 자녀들을 24시간 양육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자녀들 부모님 품에 기대고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오늘 온 가족 예배인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이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의 가치를 들고 가르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원하는 바라는 사실을 우리 조그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녀,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사람들,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든 인간의 신앙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렵게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정서를 지켜주시고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힘들지 않도록 저에게 복 주신 건 저희 가정이,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고 저희 가정을 축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천국 가실 겁니다. 병원에서 길어야 한두 달 말씀하셨지만 영원히 사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만 아버님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돌아가시는 현장을 보게 되면 저는 또 슬퍼할 겁니다. 아버님을 위해서 충분히 슬퍼하고,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며칠 그렇게 슬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눈물 뚝 꽂히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없었던 일처럼 나아가는 일이 저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님의 나음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만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저희 아버님이 평안하시는 것,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평안하시는 것. 더 큰 기도 제목이, 소망이 있다면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찬양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 하나님 노래하다가 천국 가시는 것, 제가 그게 지금 제일 큰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 청종했을 때 저희 아버님이 누리시는 축복, 그리고 제가 누리는 축복을 여러분 모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설계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정을 설계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다면 제가 이 말씀 받아들이고 실천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결정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같이 주만 바라보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너를 어느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바라볼지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우리의 소유에 우리의 신앙을 걸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에 우리의 신앙을 걸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얼마가 됐든 간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할 때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셨을 때도 감사함으로 화답하는 하나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